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기초 공과를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영. 네. 오늘 이 공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과 생명의 교회.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 생기를 하나님께서 코에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또 이 영이 또 몸과 결합하게 됨으로써 혼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또 우리의 혼은 뭐예요? 이 자신을 감지하고 또 정신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것이 우리의 혼의 기능입니다. 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또 감지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라는 의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누구셔요?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요, 대부분 이제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심령, 또 영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혼이라는 것은 소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 영혼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이것이 영인가 아니면 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사람의 영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말씀의 경고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심령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또 20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이 자신의 깊은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아멘. 여기에서도 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또 그 많고 복잡한 그런 사정과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한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의 어떠한 사정을 알려고 하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은 어떤 사람의 지식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의 깊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또 하나님의 영만이, 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6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사정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영의 기능에는요, 영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 교통이라는 기능이 있고 직감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하나님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핸드폰이 아무리 최신 폰이어도 아이폰 16 프로 맥스여도 나왔나?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최신 폰이어도 그 수신 안테나가 고장나 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전화도 할 수 없고 데이터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우리 영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핸드폰의 수신 안테나처럼 이 수신 안테나를 통하면 모든 데이터들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데이터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무한한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신 안테나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사용할 때만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면, 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사람 속에 영이 있어서 전능자의 지혜, 이 전능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즉 영적 지각력이 사람에게 계시를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나이나 또 학식에 있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지혜는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 안에서 가르침과 빛을 얻는다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보면 배운 것도 많지가 않아요. 학식도 많지도 않고 핸드폰도 잘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권사님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은 진짜 영적인 지혜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영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정보를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지혜와 정보와 이런 경험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사용할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여러분 다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영을 사용할 때 그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주님은 어디 거하시냐면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또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건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오신 거예요. 영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혼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과 사단과 사망의 이 육신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혼은 육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 보존하여 두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우리의 영 안에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 성령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순복음교회에서는 오중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중복음 뭐예요? 첫 번째, 중생의 복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 신유의 복음. 네 번째,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요? 중성신축제.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자, 졸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중성신축제. 중이 뭐예요? 중생의 복음. 성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복음.
신은 신유의 복음, 신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은 축복의 복음. 우리 또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 환경에 축복도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재는 재림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 진짜 복음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의 복음이 중생의 복음. 이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중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우리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의 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구분해야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혼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오셨지만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은 점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인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인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전인적인 타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과 혼과 몸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영도 구원하시고 나의 혼도 구원하시고 나의 육신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영 안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으로 확장되셔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그분이 점유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그분이 점유하심으로 또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몸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과 혼과 몸을 또 구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네 번째는 영과 혼의 이 분리가 또 필요하다. 이 영과 혼만 따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영과 혼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에 날카로운 칼로 이 제물에 각을 뜹니다. 그래서 골수와 모든 또 관절과 힘줄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과 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 속이 섞여져 있고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날선 검에 찔러 쪼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속에 있는 각 부분이 분리되어서 참된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규정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치 성령과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또 우리의 영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영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영은 8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영의 생각이란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영 안에 둔 생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디에? 계속 영 안에 둬야 돼요. 영 안에. 그러면 아까 영은 뭐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이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영에 둔 생각이란 말은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둔다라는 거죠.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영 안에 둔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혼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생각을 계속 의가 계신, 생명이 계신 영 안에 우리가 둘 때 우리의 혼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혼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생각을 계속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이 혼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죽을 몸도 주님께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질병을 치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죠. 그리고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그 성경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 안에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곳을 읽어보면 우리가 진짜 좋아하고 아는 말씀들이 그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이 또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지금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확장되시고 우리 혼을 점령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다 점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우리 사람의 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표현되고 그분이 사시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소 심오한 사람의 영.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의 영이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교회 가치관이 이거예요. 정체성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영과 생명의 교회. 영 안에 충만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혼과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범사까지도, 우리 환경까지도 다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영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덮여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것만 해도 전부 다 영이잖아요. 영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심령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지만 다 이 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도 그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셔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람도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어떻게 연합되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안에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영과 생명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오직 이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영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머물고 영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 영이라는 것은 이 또 영적인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이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 가능해요? 영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8장,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은 어떻게?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린다 이런 의미예요. 또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 안에 둔 생각이에요. 영 안에 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짧은 마디로 주님 하고 계속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영에 둔 생각이에요. 이 실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응하시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행동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영에 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이 혼에 대표되는 생각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영혼에게 놀라운 축복,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사람의 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순간순간 계속 나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해 봐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영 안에 들어가는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이 법칙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아주 강력해요. 그냥 우리는 잠깐 이렇게 있으면요, 막 지금 말씀 듣다가도 잠깐 생각을 끈을 딱 놓으면 뭐가 생각나요? 쿠팡에서 뭐 사야 되는데 내일 뭐 어떡하지? 주일은 뭐 해 먹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나잖아요.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잖아요. 계속 순간순간 영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영 안에 머무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영 안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혼도 그분이 차지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격을 주님께서 다 차지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그분이 점유하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 흘러넘칠 때 나도 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에 대한 제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사람의 영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좇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은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립니다. 또 영 안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인적인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